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단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흥미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목에서 제가 전도자 필립 the evangelist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 빌립은 아니죠. 사도행전 6장부터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6장에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나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갑자기 120여 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한 번에 수천 명씩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국내파와 해외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 히브리파라고 불렀고, 또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주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그룹이 수천 명이 함께 아마 공동생활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똑같이 우리 이민 생활하는 이 한인 교회들 안에서 영거 제너레이션과 또 어른들 세대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때문에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갈등이나 혹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 즉 국내파가 우리를 좀 무시하고 우리의 그 과부들, 우리의 위도우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 그런 불평을 교회에서 터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불평이 나면 항상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결국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온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서제션을 했습니다. 매 모일 때마다 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그 위도우들을, 과부들을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일까지 사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에 커미트해서 우리 시간을 다 그렇게 쓰여야 되겠으니 너희 중에서 사람을 7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로 이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담당할 7명의 중간 리더를 뽑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7 집사를 뽑는다고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흥미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비즈니스 월드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학력은 어디냐, 어떤 시험에 테스트했느냐, 서티피케이션이 있느냐, 이런 것들 자격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지난 2000년 동안 변치 않는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과 필립이 나오고 나머지 5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교회가 더욱 발전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나이나 커리어나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세 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냐. 이 말은 요즘 말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이 줄줄줄 나오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good reputation이 있느냐.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중요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직장의 큰 곳에서 사람을 뽑아도 마지막으로 비슷비슷한데 사람을 고를 때는 항상 내부적인 기준이 그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하냐,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냐, 그리고 good reputation이 있느냐. 근데 그 7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안수를 받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그 다음에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상당히 인정받는, 쉽게 말하면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8장 26절 이제 중간 이하만 봤습니다만 사실은 앞부분부터 이 스토리가 전개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스크린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5절부터 다시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n Philip went down to the city of Samaria and preached Christ to them. And the multitudes with one accord heeded the things spoken by Philip, hearing and seeing the miracles which he did. For unclean spirits, crying with a loud voice, came out of many who were possessed, and many who were paralyzed and lame were healed. And there was a great joy in that city. 그 사마리아 성에 이런 병고침과 치료와 권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니 큰 기쁨이 그 도시에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도 보면 But when they believed Philip as he preached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both men and women were baptized. 그래서 필립이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이 따라갔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남녀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제 그런 기록이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주로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8장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 다음에는 A man of God, 필립 같은 A man of God.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인공인 이 필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필립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good reputation,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이제 6장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One of seven deacons였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한 그걸 기점으로 해서 Great persecution broke out.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릇을 위에서 바닥으로 딱 떨어뜨리면 그 접시나 이 큰 그릇이 바싹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제가 아까 8장 1절로 4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At that time, a great persecution arose against the church which was at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an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는 수천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매우 흥미있는 단어가 이 scattere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흩어졌다라는 말이죠. 이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 핍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전체의 theme 버스가 되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줄로 제가 믿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sha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whole Judea and Samaria, and even in the end of the earth.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그거죠. You shall be my witnesses.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You will보다 shall be 이게 훨씬 더 문자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있고 저들이 파워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어도 계속해서 권능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 5,000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소식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루살렘 처치는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메인테이닝하는 문제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문제로 컨퓨즈해서 서로 컨플릭트가 있고 히브리파 헬라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세븐 디컨스를 세워놔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또 묵상을 해보면 이 흩어짐은 God allowed they at any rate they should be scattered.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 아니라 1장 8절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됐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퍼시큐션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놓으셨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8장 5절을 소개했는데 빌립이 다른 사람은 다 흩어져서 온 유대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또 헬라의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이제 챕터 11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8장 26절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주의 사자가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Philip, Arise and go to the south.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말씀하지만 5절에서는 순전히 빌립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then Philip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the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표현은 그러므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립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스테이할 수가 없어서 저도 흩어져서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곳이 사마리아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불편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혹시 기억하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우리 지도 볼 텐데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제루살렘 유대가 있으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직진해서 through the 사마리아 하면 빨리 가는 거를 사마리아를 밟고 싶지 않아서 빙 2배, 3배를 돌아서 가는 일을 항상 해왔어요. 사마리아가 mixed,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과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디스파이스하고 이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 표현 가운데는 빌립이 아마 틀림없이 이 흩어졌을 때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입고 또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명하신 그 약속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이제 8장 전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냐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는 교회 대표인 피터 앤 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의 세례가 저들에게 임했고 officially they joined to the Church of Jerusalem as a body of Christ.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제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처치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일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다니고 빌립을 존경하고 거기 뭐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인기를 쉽게 말하면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He made so many miracles. He preached Christ. He drove so men and women of Samaria to the Lord. 많은 일들이 거기에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상이한테 지도를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제가 이 지도 가지고 항상 손으로 이러니까 우리 좌식을 가면서 저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하나 만들어 주고 왔어요. 이제 보이죠? 잘? 오케이. 지금 제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제루살렘에서 퍼시큐션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데 필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역사, Great joy in the city of Samaria.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여기서 끌고 있었는데 Angel of the Lord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일어나서 광야가 있는 길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이 길로 내려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가보니 It is the dese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펼친 자를 한번 좀 보시면 바로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지금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을 존경하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Honestly,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주님,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변화를 일으켰는데 I need teach them, 뭐 이런 얘기죠. 그 말은 I want to stay more longer.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I'd like to stay here.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이거는 빌립도 있었을 테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을 때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신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They want to stay longer.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쫓아보내고 그 자리에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필립이 He is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을 보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지도 금방 어디로 갔어요? 주의 사자가 너 여기서 좀 머무르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모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지금 병을 고쳐주고 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아무도 없는 데저트 에리아로 제루살렘에서 이 가자로 가는 이 광야 길, 그 길까지 내려가라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아무런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Between the line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He just obeyed. He just obeyed.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authority를 가진 에티오피아의 그 이은하크 뭐 넷이라고 되어 있죠. 그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랬어요. 자,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큰 소리로 글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것은 그때 당시에 파퓰러하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셉튜어진트라고 번역한 그것을 읽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읽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 생략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는 것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가 조금만 순종하는 속도를 늦췄더라고 하면 그 절묘한 타이밍에 도착하지 못했을 텐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광야에 그 수레 옆으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그렇죠? 달려가서, 아니 내가 사마리아에
수백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병도 고쳐주고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주님께서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이 광야 길로 이런 곳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할 법도 한데 He just obeyed. 그리고 성령이 수레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땡볕에 그 사막에 달려가서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퍼펙트 타이밍에 He was listening what Ethiopian eunuch reading the scripture. 여기 성경에 32절부터 33절에 이 구절들은 아이자야 53, 7 to 8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홀 챕터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coming Messiah and His suffering,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이것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7절, 8절 여기에 이제 쿼트되어 있는 이 구절은 Lamb of God, 하나 어린 양으로 오실 메사이아가 어떻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지를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8장에 이 빌립의 액션만 소개하다가 처음으로 빌립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30절 끝부분에 있는 거죠.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한 말만 있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자기가 읽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자기인지 남을 가리키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겠느냐. 하고서 청에서 체리엇 그 수레에 같이 올라 앉아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35절입니다. 3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어요.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전하니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전도를 계획하시고 추수의 주인이 되시고 빌립을 감동하셨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내시의 마음을 열어서 또 복음을 듣고 믿을 마음을 주셨다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제가 매번 강조하기 때문에 또 강조할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로마스 10:17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자란다. 그런 일은 아예 없다. 성경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모셔널리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부흥회도 다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쫓아다닐 수 있는데 뭐 지금은 팬데믹이라 그렇게도 못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 믿음이 성장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그 읽는 부분을 통해서 바로 정확하게 Lamb of God, 어린 양으로 오실 메사이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He explained who Jesus was and what He has done.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신약 성경 곳곳에 이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John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Ephesians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 Timothy 4:2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타이터스 1:3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개인 전도라는 게 뭐냐? 그것은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덕스러운 말을 우리가 물론 많이 그 사람과 좋은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고 끝나면 안 한 것보다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as the seed of heaven, 천국의 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도록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가 아마 유대교에 개종했는지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는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스크롤을 얻어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물을 만나니 세례를 즉시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이제 대단히 흥미있는 그 장면이 3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다시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물에 들어가서 그게 강이었는지 냇가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가다가 물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바울이 아니고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이끌어갔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 한국말 다른 번역에도 빼앗아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대단히 흥미있는데 헬파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파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그 에오리스트 폼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인 번역으로 하면 take away by force,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탈취해가는. 그래서 한국식 번역이 빼앗아갔다. 성령께서 이 넷이 이디오피안이 이은하게 같이 오는 거기에 있어서 강력한 힘으로 성령께서 필립을 take away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NIV는 조금 설명을 넣어가지고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그렇게 됐죠. sudden이라는 말은 의역을 한 건데 갑자기 취하여 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더 흥미있는 것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준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이 이디오피안 내시는 He went his way rejoicing.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땅에 많은 질병과 귀신 들림과 어둠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그 시디에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They have a great joy, the great joy in the c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 퍼스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에디오피안 내시에게도 He went his way rejoicing,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런 그 표현이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마다 확실히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좌절과 슬픔에서 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joy,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아까도 우리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크리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 1년 지금 딱 되는 팬데믹 시작해서 교회 문 닫으시오 이렇게 가버넌먼트가 명령을 내린 지 만 1년이 지금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나 많은 사람들과 대면에서 만나지 못해도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심지어 가정들이 빛과 소망과 용기보다는 뭔가 그늘지고 어둡고 낙심하고 뭔가 뒷전에 쳐져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이제는 뭘 바라야 되는지 모르는 아예 습관이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전히 조이가, 호프가, 여전히 용기가 특징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그 결과로 남았는가? 조인가 아니면 서로인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소망과 용기가 남았는지 아니면 더 좌절과 낙담과 실망이 남았는지,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에게 좌절과 낙심과 그런 어두운 컬러가 아니라 빛과 소망과 용기와 조이가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생각할 때 먼저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조이, 이런 소망, 이런 기쁨, 이런 빛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그것을 전염시키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해보죠. 이제 끝으로 우리 한 장면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장에서 시작된 이 빌립 집사가 8장에서 위대한 미니스트리를 사마리아 도시와 또 유대 광야 가자로 내려가는 곳에 있었어요. 8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8장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그럼 이제 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죠. 자, 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게 그 가자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는, 이 가자로 내려간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여러분 사무엘서에 여러분 블레셋의 5시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아조토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해안길을 따라서 계속 모든 마을과 도시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한국말에 가이사랴, 게서리아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세세리아라고도 발음해서 요즘엔 게서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가이사랴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총독부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머무르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대략 2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성경에 기록됐냐면 이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 이건 이제
스크린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 그 길목에 대한 기록이 21장의 기록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Acts 21, 8-9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On the next day we who were Paul's companions departed and came to Caesarea and entered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who was one of the 7, and stayed with him. Now this man had 4 virgin daughters who prophes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정착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것으로 나타난 것이, 가이사랴에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는 커넬리어스 센츄리온 얘기도 있고 한데,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면 바울과 그 팀이 머무를 때가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더 이상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사람인데 now his name is Philip the evangelist. He has a new title. 새로운 칭호가 붙었는데, 전에는 집사 빌립에서 이제는 전도자 빌립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죠. He had 4 daughters, all virgins. 뭐 시집 안 간 다 딸들인가 보죠. They prophesied.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예언을 하였다는 말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도행전 8장과 21장 사이에는 대략 한 22 to 24 years 그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생애가 젊은 날에 그의 성령 충만, 지혜로 충만, 또 사람들에게 굿 레피테이션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 그가 가이사랴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의 가정이 언제 가지게 되었는지, 그 딸들이 언제 낳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 지난 20몇 년 동안에 그 딸들 넷이 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whole family가, household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살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 보여도 지나고 나면 잠깐이라고. 여러분은 젊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는 어찌 그렇게 생각도 없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노? 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지나갔다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의 한 일생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일관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일관되게 good reputation을 갖고, 일관되게 그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joy를 선물하고, 그가 모든 만난 사람에게 소망을 선물로 하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 이건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결혼해서 자녀를 둔 가정은 롤 모델로 삼고,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특히 미국이 혼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Rhino, R-I-N-O, 뭐 Republican in name only,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카이노는 없나, 카이노.
크리스찬 in name only. 이름뿐인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일생, 짧은 이 생애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매일 쫓기듯이, 또 지금처럼 팬데믹에 어느새 1년이나 갇혀가지고 락다운돼서 모든 것이 핑계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어,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이렇게 good excuse를 우리가 가지고 저부터도 많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But you wi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입고. 배럴이가 다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모양은 배럴이가 저 끼어 있는데 다 떨어져, 파워가 없으니까 기능을 못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파워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이노,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아무에게도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빛을 주기는커녕 이 세상이 지금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어둡고 뒤처지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도 같이 그 안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사실을 볼 때, that's the reason we have no power. We need power.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receive the power. You shall be my witnesses.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권능을 힘입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낙심하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나타나서 좀 우리 가정에도 조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도 조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There is a great joy in the city. There is a great joy in your house. There is a great joy in your life because of the gospel, because of the Jesus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던 헬라파 유대인 필립, 젊었을 때부터 He was a man of God. He was a man of the Spirit. He was a man of the Word.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며 그의 홀 라이프를 다른 사도들이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디컨이었던 그가 His title has been changed from a deacon to the evangelist because of the power, because of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어두워 사람들마다 신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곳에 파워가 필요합니다. We need your power. We need your Spirit. 주님이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절망과 이 어둠과 낙심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조이를, 용기를, 빛을 나누어 주며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You shall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